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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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의의 역병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영혼이 소생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뒤덮은 전염병으로 인해 온 국민이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2000년 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스템이 붕괴할 위기마저 겪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가 방역을 물들이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위정자와 관료들은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성공적인 치료제와 예방약이 속히 이 땅에 보급되게 하셔서 이 고난의 나날들이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들의 무거운 짐을 주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이 다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례 없는 이 전염병은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고 교회에도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신천교회 또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럴수록 교회의 본질에 대한 더욱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형식보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 이웃과 사회를 향한 책임에도 소홀함이 없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박노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곤비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한결같은 지혜와 명철을 목사님께 허락하셔서 우리 신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주요 또 만민의 주님으로 임하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4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그동안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보여 주었는데 이제 앞으로 4일간은 천국의 모습을 펼쳐 보입니다. 이 남은 4일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제73차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이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우리 세례교인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문자 메시지로 다 공지가 된 줄로 압니다.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의 회신을 통해서 이 회의에 참여를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한 해를 계획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훈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조금자 성도님께서 83세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현재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유족과 또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세계 언론 매체는 한 해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올해의 최대의 뉴스는 단연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일 것입니다. 미국의 굴지의 언론사인 뉴욕 타임스는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된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BC와 AC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출현이 올해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난 1년을 넘어서서 지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주 최대의 뉴스가 될 것입니다. 자, 최고의 뉴스는 바로 이 첫 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주의 천사가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자,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이 천사는 아기 예수를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는 중에 후련히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기쁨에 가득 찬 합창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천군 천사의 합창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도 큰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와 봄의 꽃과 여름의 녹음과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백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이, 저 바다의 수많은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라 하니라. 자,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즐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심은 당신이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입니다. 오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자,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평화가 사라지고 불화가 생길 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할 때, 부모와 자식이 불화할 때, 자식과 자식이 불화할 때, 이 삶은 지옥과 같습니다. 불화는 우리 속의 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등과 분열이 내가 아닌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상대방이 바뀌어야 갈등과 분열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고 이 세상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한 우리는 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죄인이 아니 의인이라고 여겼을 때 그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는 평화의 원수입니다. 평화의 적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또 십자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내 영혼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를 위하여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이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다음에는 더 비통해져서 통곡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캄캄한 순간이 닥칠 때 내 마음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자,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 이제는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낙담이 아닌 희망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평화입니다. 자, 주님은 모든 번민과 고통과 상심과 근심에 쌓인 가슴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힘하시고 계십니다. 자, 둘째로 주님은 내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아무리 호의호식을 해도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사이는 최고의 관계였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가장 소중한 나라고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은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가깝던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태평양처럼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자녀와 자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자,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께서 오신 가정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신부는 신랑을 존경하고 신랑은 신부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우리의 가정마다 영접하고 우리의 가정마다 모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는 서로를 받으시고 서로를 용서하시고 서로를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오시면 나아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 인간의 죄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서로와 갈등하게 하고 반목하게 합니다. 자,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전에는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사람들은 갈등하고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방언이 터져나오고 새 언어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이기 힘쓰고 함께 즐거이 떡을 떼고 누구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유무상통하였습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닌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핵무기로 평화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황금과 군대와 권력으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자가 풍족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통신이 발달해서 버튼만 누르면은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세상이 되었는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던 그 성탄의 밤에 목자의 마음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포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탄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발표하신 천국 메시지는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인류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악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림절 주님의 사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망의 그늘에서 낙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은 천사들이 한숨을 쉬며 전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천사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하며 합창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친구가 아주 우울한 목소리로 내게 와서 자네 이번에 복권에 당첨이 되었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웃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방 안에 뛰어들면서 여보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놀라고 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사들을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놀라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들은 괴롭겠지만은 구원을 받는 자들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다리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이 가장 큰 뉴스를 듣고 있습니까? 슬픈 뉴스는 항상 듣고 있지만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작은 뉴스는 듣고 있지만 온 우주의 최대의 뉴스는 듣고 있습니까? 올해의 뉴스는 듣고 있지만 지난 역사의 최고의 뉴스는 듣고 있습니까?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교회보다 교회 밖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며 그 밤을 지새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있는데 아직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도 천사와 함께 기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1892년에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이가 무려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후에 둘째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바로 그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생과 보건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요. 심지어 선교사님의 아내마저 병을 얻어서 1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선교사에게 조선 사람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입니다. 영어명 밀러, 한국 이름 민노아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불행의 늪에 빠졌지만 우는 자의 위로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있기에 그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셨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셨고 그리고 절망 중에 기쁨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계절에 세상에 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천국도 믿고 주님도 믿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 내 심령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속히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히라는 말은 주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실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늘로 초대하는 결혼식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어떤 분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을 모르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인지를 모르면은 세상을 막 삽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무표정하게만 있어도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인도할 때 보면은 옛날과 달리 이 신부가 울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제 이 앞에서 이 위에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신부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자, 기쁨이 없을 때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나약한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슬프지만은 주님을 보면은 기쁩니다. 오늘의 환경을 보면은 낭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면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비록 사업에 실패해도, 자식이 비록 시험에 낙방을 해도 크게 절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자,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기쁨이 신부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나로 세상을 정결하게 살게 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자, 어떤 분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바람을 이렇게 글로써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자,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나의 정결한 신부를 위하여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 오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대림절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도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영원한 기쁨의 찬가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모두의 사회 속에 이 기쁨이 차고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계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세상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의 세상의 문을 열고 우리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땅에, 음침한 땅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땅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임하심으로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던 저희를 위하여 빛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심령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평화가 가득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고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배일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장학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시며 바쳐진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복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옵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며 상처난 자 자비의 손길로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가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예배로 주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어두운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온 세상에 나가 일하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해 남은 날들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오늘의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